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흠없는 자, 성결하고 진실한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행여라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냐, 말조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 입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참 많이 변했다. 여러분들이 슬쩍슬쩍 말하다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슬쩍슬쩍 지나가는 말도 거짓말하면 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의 삶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성결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또 음행적으로 또 예수 이름으로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주목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축복이 이 말세에 인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천사가 이제 우리들에게 말하죠. 세상 나라, 세계의 나라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알고 우리 마음의 교회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 구속받은 자의 그 모습이 다른 것은 돈과 성적 쾌락과 명예와 문화와 과학,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거는 바벨론의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또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자와 구별돼야 되고,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나중에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불에 영원히 타게 된다. 그 연기가 영원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탄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참 그 가슴에 새기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럴 때 그 말씀이 탁 걸려가지고 그 행동으로 안 옮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갖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시련을 여러분이 잘 겪고 나가는 것,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아신다라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는 이거를 잘 견딘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서게 되는가. 오늘 읽은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알곡으로 충실한 삶을 늘 준비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는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셔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예. 여기 계속해서 이제 그 뒤에도 이한낫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한낫은 날카로운 것, 날카로운 이런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낫을 가졌더라.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잘 베어지는 칼을 가진 것이 이제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람과 아들 같은 이가 추수하는 광경을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흰 구름의 흰색은 거룩함을 뜻하고 구름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금면류관은 승리를 뜻한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오른손에 낫을 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곧 추수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 소유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추수할 준비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알곡은 곳간에 드린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택한 백성을 거두어서 천국으로 들어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낫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심판의 낫을 휘두르는 장면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다른 천사가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예, 마지막 때 심판 후에 알곡들이 이렇게 거두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리고는 여기에 곡식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동안 곡식이 다칠까봐 추수를 보유했던 마태복음 13장 20절 3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을 여기에서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이제 묶어 내 곳간에 드리라 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염려가 있으니 함께 두었다가 추수 때에 이렇게 나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저렇게 다니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저럴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라지까지 뽑지 않고 왜 알곡이 뽑힐까봐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잘 구별하시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놓고 싶을 때도 엄청 많지요. 때로는 믿음을 놓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을 때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연단과 훈련을 겪고 난 뒤에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나는 내 믿음대로, 사람은 그릇대로 다 다르다라는 것이 있지요. 사명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그거는 하나님이 참견하실 바고 내가 참견할 바가 아니다.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이 다칠까봐 보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드디어 추수 때가 되어 추수를 시작하면 먼저 알곡을 거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창고에 드린다. 하나님 나라에 넣으신다. 농부에서 가꾼 곡식을 추수할 때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그동안 양육시켜 온 교회에 추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진노의 틀 속에 이렇게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1600 스타디온이라는 뜻은 약 320km에 해당하는 1600 스타디온까지의 대적들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엄중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동시에 땅의 수인 4의 제곱과 완전 수인 10의 제곱이 곱해진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서는 것도 보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알곡으로 충실한 삶을 살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애쓴 거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분별하게 해주시잖아요. 때로는 우리 정 목사님처럼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를 해도 안 알아주고 그러나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너는 괜찮아. 너의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닌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바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더 계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을 그 바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감당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알곡으로서 충실하게 준비되어서 이제 천국 창고에 드릴 사람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긴장 속에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이 없고 또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또 한 가지 한 가지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원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